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하나님의 이름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 준수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같은 본문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이제 회복했습니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함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내가 이제는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수를 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믿을 수 없었던 이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람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양심의 법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그들에게 있는 양심,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게 하는 그 마음의 법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세상에서 정한 그런 기준에 의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 갈등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는 몰라도 사람이 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세워진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법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쩌쩌쩌 짜죠.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기준이 아닌 그걸 떠나서 사람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기준들이 나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될까요? 잘 지키면 되죠. 그런데 또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봉사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봉사하는 그 마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 왜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하냐? 왜? 그렇게 행하는 그 일들의 중심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보신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삶에는 실천이라는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잘 암송하고 기억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봉사에 열심을 품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직분은 저 같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목사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행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도저히 목사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평가를 듣고 있는 그 목사의 그 상태, 저 같은 목사의 그 상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내가 오늘 내 삶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나누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 자랑거리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자랑거리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자랑거리 맞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자랑거리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랑거리는 내가 오늘도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 욕심과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기 위한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내 신학의 연수가 오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 여기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감사해서 하는 거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거꾸로 안 하시죠? 오직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고요, 나에게는 믿음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확정되어지는 것.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내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행함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그 사랑들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세상 속에서 자랑할 것이 생긴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